아름다운 설산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그 지도교수인 두 분을 화가들을 모시고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아주 멋진 절경의 위치에서 이제를 펼쳐놓고 캔버스를 그 위에 얹어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설산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담으려고 하지만 손은 점점 시려오고 발은 그 눈 속에 파묻혀서 점점 발이 시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동호회 회원들은 빨리 대충 스케치를 하고서는 다 이제 접고서 차로 다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한두 명씩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그 지도교수였던 두 분의 화가는 아직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점심 먹으러 이 두 분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또 자신들의 그림을 그리던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시리고 그림 그리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겠지만 두 명의 화가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즐겁고 그림이 좋아서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림에 자기의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손이 얼어오는 것 같아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그 그림. 저는 실력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몰입인데 그런 태도가 신앙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몰입되어져 있습니까? 일상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신앙의 프로페셔널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아마추어처럼 그냥 신앙을 나의 어떤 일상의 어떤 것 중에 하나로만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가들이 그림에 몰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당대의 지식인이자 선생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바리새라는 말이 뭐냐면 이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는 다른, 나는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율법의 교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늘 기록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갖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열쇠의 문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1차로가 분명 추월차로임에도 불구하고 80km로 당당하게 그 1차로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길막이라고 부르죠. 길을 막고 다른 차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가끔은 나 혼자만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들도 이렇게 방해하고 못 가게 만드는 경우들. 그게 신앙의 잘못된 무언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금 그 다가오는 태도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세게 달려들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자 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였다.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물으려고 했고 그 말을 책잡아서 이 사람을 어떤 걸림돌에 걸리도록 노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잔뜩 앙심을 품고서.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마음에 잔뜩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트집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 인테리어라고 말하는 게 조명입니다. 조명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조도라는 게 있는데 빛의 밝기, 이것이 보통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300룩스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은 150룩스 정도 되는데 초정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앞에 비춰주는 것이 750룩스 정도의 더 밝은 빛이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적인 신앙의 빛은 지금 150룩스입니까? 300룩스입니까? 아니면 750룩스입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불편하지 않게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거나 희미한 불빛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점검해야 되느냐? 이 조도를 점검하는 것처럼 나의 내면의 빛이 과연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나의 삶의 영향력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11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들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진짜 네가 뭔가 귀한 가르침을 주는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귀신 왕의 힘을 빌리는 거 말고 하늘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의 뿌리, 인간이 빛을 잃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행위입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꼬고 비판하고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왜곡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좋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성경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은 사건으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빛을 잃어가는 것, 선함도 선함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어둠에 가려져서 사람을 다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가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피해망상,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소리에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를 조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처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이 빛이 열린다면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환한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타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빛을 잃어서 어두운 눈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못된 비판과 판단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빛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이제 24절과 26절 11장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오히려 깨끗해졌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가 어떤 신앙의 깊은 체험을 했다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칫하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악한 것들로 나를 지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떠한 어둠들이 나를 자꾸 삼키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자꾸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내 눈에 뭔가 보일 만한 것을 좀 증명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됩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수치상으로 만들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한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절한 믿음을 갖고 그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좀 보여봐라. 진짜 네가 선지자인지 표적을 보여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재미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나를 뽑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는 입이 어둔합니다. 막 핑계를 대면서 막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전혀 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예언자입니다. 그가 탔는데 또 선주 입장에서 보면 그는 참 골치 아픈 승객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타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을까?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해도 이 풍랑에서 잠잠할 수 없고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 요나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했기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제비가 뽑혀서 그럽니까?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뽑았어요. 근데 차마 던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날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요. 이 정도 되면 곤주라고 하나요? 보통이 아닌 선지자인 것 같아요. 아주 반항기도 아주 똘끼도 많은 그런 선지자처럼 보여요. 이 골치 아픈 승객을 파도에 던지고 그 배는 안전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이 먹잇감으로도 이거 만만치 않은 먹잇감이에요. 물고기가 이 요나를 확 삼켰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삼킬 수 없는 먹잇감인 거예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버리는. 삼킬 수 없으면 뱉어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도 이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하셨던 문맥과 오늘 이 문맥과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나를 보면 불순종한 선지자, 믿음 없는 선지자,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 죽음에 임박한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섬유 공장의 작업실 변명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만약에 실이 헝클어지거나 꼬이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이런 글귀가 이렇게 섬유 공장에 써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열정 넘치는 여직원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흐트러집니다. 지금 방금 그런 거니까 조금만 손을 대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만 걷잡을 수 없이 실이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작업반장을 부릅니다. 작업반장은 그 능숙한 솜씨로 이 실들을 정리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여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된다면 반드시 저를 불러야 됩니다. 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꼭 저를 부르십시오. 그러자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문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최선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저를 부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승현자매님? 병원에 가요. 해열제를 먹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행하죠. 근데 그때 우리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의 열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병원에 갑니다. 제가 지금 해열제를 먹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제일 먼저의 기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는 그 절망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어둠 속도, 이 물고기 뱃속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있고 이곳이 빛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어둡고 너무 절망적이고 내 삶이 꽉 막힌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는 늘 우선순위에 뒷자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와도 나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태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지막으로 그가 행했던 표적이 이런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점점 산소가 없어지겠죠. 산소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제 사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거예요. 근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라. 가끔 임종을 눈앞에 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표현처럼 목의 숨이 굉장히 거칠게 호흡이 됩니다. 의식도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 귀에다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말을 꼭 해줘요. 예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게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 희미해지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불순종의 선지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세상을 향해 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식이 희미해질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네 번째, 너희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바라보아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주님께서
고유의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다 심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있지 않은지, 그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 너의 몸의 등불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나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빛이 환히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너희는 빛이고 앞으로도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어둡지 않도록 여러분을 자꾸 어둠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나 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과 대접은 너희들이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는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내면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참 잘 표현하신 것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 무뎌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숫돌에 벼리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수이셔서 저는 이 숫돌에 벼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목공일을 한다고 이 대패를 갖고 이렇게 하면 면이 거칠어요. 근데 제 기억에 아버지의 대패로 어렸을 때 자치기를 만들 때는 그냥 나무에다 갖다 대면 그 나무들이 싹 그냥,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이 대패밥이라고 하는데 그 대패밥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립니다. 얼마나 이것을 정교하게 가는지 몰라요. 매일 일이 끝나시면 하시는 일은 그 숫돌에 이것을 계속 가셔요. 물을 넣고 다시 갈고 물을 넣고 갈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죠. 목수도 그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끊임없이 벼리는 일을 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빛을 드러내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우리는 이 숫돌에 벼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갈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선명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서 옳고 그른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광수라는 도자기 명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은 한 점에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억을 가는 것도 있대요. 생존해 있는 그 도자기 공예, 그 도자기 작품. 근데 그 사람이 전통 가마를 지금도 사용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도자기를 구울 때 밤새 나무를 넣고 이러다가 그것을 이제 딱 개봉해서 도자기를 딱 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망치가 들려 있어요. 도자기를 이렇게 돌려보고 본인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깨버립니다. 아이, 그거 나라도 좀 주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주지 않죠. 도공이 자기가 납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세상에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흙이 얼마인데, 이것을 굽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신앙은 저는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우리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떻지? 흠집이 났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깨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들의 신앙의 작품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도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쇠를 주어졌는데 이 열쇠를 갖고 나도 길을 막고 타인의 길을 막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열쇠를 갖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환히 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뎌진 영혼이 잘 기도를 통해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웠던 영혼이 더 선명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